베드로후서 3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명문대 출신 변호사를 사칭했던 사람이 그 어머니, 여자친구 어머니의 기지로 그의 거짓이 폭로가 돼서 이번에 경찰에 잡혔습니다. 기간제 교사하던 한 그 자매가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이게 몸에 나올 때마다 명품을 몸에 걸치고 나오고 어려운 법률 용어를 쏟아내고 변호사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정말 믿은 거예요. 그러다가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이제 고등학교 교사 정교사를 모집한다고 하자 고민을 털어놓으니까 이 남자친구가 그 학교 이사장 그 사건을 자기가 수임을 해서 잘 아니까 자기가 정교사 취직을 도와주겠다. 그리고 학교 발전 기금으로 무려 8,720만 원을 뜯어낸 겁니다. 어머니가 볼 때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인터넷에 검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름도 맞아요. 경력도 맞습니다. 나이도 맞습니다. 근데 얼굴이 달랐어요. 그래서 경찰한테 경찰에 체포를 당했는데 전과범이었어요. 2008년도에 검사 사칭, 2013년도에는 변호사 사칭. 어려운 법률 용어를 쏟아낼 수밖에 없는 거죠. 여자친구가 왜 그걸 몰랐을까? 그거 한번 인터넷에 법조인 검색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빠져들어가서 거의 8,700만 원이나 뜯게 됐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만일에 우리가 구별할 능력이 없으면 곳곳에 이 거짓 교사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고 했습니다. 벨릭스 각하 앞에서. 그래서 복음은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 이 세 가지 커다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을 전부 공격합니다. 의,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사탄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초대교회 때에는 너희가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모세의 제자로 만들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친 거예요. 요즘에도 이 구약의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회 같은 경우에서도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러고 신천지도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러고 제7일 안식 재림교 안식교 그 재림교에서도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의 영역, 구원의 영역에서도 거짓 교리들이 있어요. 절제는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 베드로후서 2장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개와 돼지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개의 현상은 뭐예요? 토한 걸 도로 먹고, 돼지의 현상은 뭡니까? 씻었다가 도로 굽고. 그러니까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가게 되면. 그래서 의의 영역도 사탄이 거짓 것을 함정을 파놓았고, 절제, 성화의 영역에서도 사탄은 거짓의 덫을 우리 앞에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장차 올 심판입니다. 이 심판의 영역에서도 오늘 베드로후서 3장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들의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을 해버린 겁니다. 만일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제 그것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논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언제 다시 살려요?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분명히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거짓 교사들은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해버려요. 하나님의 심판을 지워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서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의 날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언젠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구원이 완벽하게 실현되는 그날을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 날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고 끝까지 참고 주의 일에 힘쓰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영화 히말라야에 보시면 그 어몽길 대장이 그 박무택 대원하고 8,500m 카첸 중가에 올라가다가 날이 저물어요. 텐트도 없고 산 중턱에서 영하 30도 40도 추위에서 그들이 비바크를 합니다. 비바크는 뭐냐 하면 밧줄 하나에 매달려서 엉덩이만 산에 걸치고 거기서 밤을 새우는 겁니다. 밧줄 하나에 걸치고 두 사람이 엉덩이를 서로 걸쳐놓고 서로 끌어안고 그 영하 30도 40도 추위에서 추위를 이겨내는 거예요. 만일에 잠깐이라도 졸면 얼어 죽는 겁니다. 잠깐이라도 졸면 한 사람이 떨어지면 나머지 사람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간절히 기다린 게 무엇입니까? 아침에 해가 뜨는 거예요. 해만 뜨면 사니까. 그래서 아침에 해가 떴을 때 그들이 그 아침 해를 바라보면서 너무 아름답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마치 이 세상에 사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도 비바크 하는 것처럼 엉덩이만 붙이고 서로 부둥켜 안고 견뎌내고 있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날을 우리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서 7절까지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먼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를 1절 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가장 간절한 마음은 뭐냐 하면 3장 1절 세번역에 보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이 두 편지로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고 싶습니다. 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네요. 세 번역에는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NIV 성경에 보면 건전한 사고, 상식적 사고, 바른 사고력,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바른 사고가 있어야 돼요. 복음이 뭐예요? 의와 절제와 심판,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고 견고한 지식을 갖고 있고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야 그래야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2절에 세 번역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과 주님이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시켜서 주신 계명을 여러분 기억 속에 되살리려는 거죠. 그 순수한 마음은 어디서 와요?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과 사도들의 계명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수한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예민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부패하기를 시작해요. 아이들이 김밥을 좋아하는데 이 김밥을 만들어 놓고 대낮에 테이블에다가 김밥을 놓고 이게 10분만 지나면 김밥이 부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1시간만 지나면 세균이 확 퍼진대요. 김밥보다 더 예민한 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잠시만 떨어지면 순식간에 세균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부패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선지자의 예언, 사도들을 통해 주신 계명에 충실한 그리스도의 종들이 돼야 돼요. 선지자의 예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미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구약에서 반복해서 예언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 선지자의 예언과 사도의 계명을 모아놓으면 뭐가 돼요? 순수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순수하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걸 일깨워주고 싶었던 거였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서로 사랑해야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새 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는 이미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진리를 사랑함으로 마음을 정결케 해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이미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순수한 마음이 돼야 돼요. 언젠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일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순수하게 하셔야 되는데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대는 나를 벗어날 수가 없어. GKSS의 이기훈 대표가 연세의료원에다가 거기 폐암 치료센터에다가 10억을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폐암 백신을 만들어서 폐암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무려 10억을 기부를 합니다. 그 이유가 그 어머니가 지금 폐암으로 고통을 당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폐암으로 가족이 암으로 고통당할 때 가족이 겪는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그리고 암 치료하는 당사자가 얼마나 힘들게 하루하루 버텨내는가를 너무나 잘 아니까 연세암병원 암센터에 와서 자기가 10억을 내놓으면서 연구비로 써달라고. 이분은 항상 자기가 받은 거를 항상 돌려주려고 애를 쓰신 분이셨습니다. 작년 3월에도 자기 고향 경북 의성에서 서울까지 270km를 걸었어요. 그리고 1km가 될 때마다 사람들에게 모금을 하게 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다가 무려 1억 원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그 삶 자체가 그렇게 자기의 고통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고통까지도 책임지려고 하는 것, 그게 순수함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언젠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계명대로 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진실하고 그 사람들이 가장 순수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뭘 가르쳤나요? 3절과 4절에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세 번역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뒤로 만물은 처음 창조할 때로부터 그냥 그대로다 할 것입니다. 주의 재림에 대한 거짓 교사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빨리 와, 도망가야 돼.
그래서 사람들을 속여서 공포에 빠지게 만들고 전 재산을 바치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들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도피처를 제공하는 사람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은 없다고 외치는 사람들, 한쪽은 빨리 와 도망가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고, 또 한쪽은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고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짓 선생들은 주의 재림은 없다, 종말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자기 정욕대로 살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도 바울이 동일한 얘기를 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지금 베드로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너희를 조롱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내뱉은 말이 뭐냐 하면 재림은 없다, 심판은 없다, 마지막 날은 없다고 그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두 천사를 보내서 그 소돔성에 있는 롯을 구출하려고 했을 때 롯이 서둘러 그 사위들에게 가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전했을 때 사위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장인의 말을 사위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아내는요,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그 자기가 평생 쌓아놓은 그 아름다운 것들, 그 소중한 것들이 다 불타버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림에 대해서 모두가 다 두려운 마음이었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날이 하나님의 마지막 날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며 인류의 최후의 심판의 날이 있어요. 우리가 그 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 깨어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사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마지막 날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구원 자체가 이미 부활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처음부터 죽음과 부활로 시작해서 죽음과 부활로 끝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전 과정이 되는 거예요. 먼저 인간에게 세 가지 기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물론 영혼과 육체 2분서를 주장하기도 하고 영혼, 육 이렇게 해서 3분서를 주장하기도 해요. 그냥 편의상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면 제일 먼저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 죽었던 영이 부활하는 것, 이게 우리가 말하는 중생이라는 겁니다. 거듭남,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라 그랬죠. 영이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막 감격하고 기쁘고 즐거운데 그 사람들은요 지루하고 답답하고 재미가 없는 겁니다. 왜요?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거듭나서 죽은 영이 살아나면 예배가 너무나 즐겁고 신나잖아요. 일주일이 왜 이렇게 길어요? 그러다 나중에는요 일주일이 왜 이렇게 빨라요? 예배가 지루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살아나.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인간의 세 가지 기관 중에 영부터 살려내는 거예요. 이 영은 그리스도가 내주하심으로만 살아나요. 왜? 그리스도가 새 생명이시니까. 그래서 영이 살아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돼서 그의 영혼에 활력이 넘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동안에, 순종하는 동안에 그 마음에 즐거움이 넘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화, 이제 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혼도 죽었어요. 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혼은 인간의 본능 인격입니다. 지정의예요. 그래서 인격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원통하고, 그리고 무정하고, 사납고 거칠고, 이게 왜 이래요? 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이 혼은 죄의 종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죄에 대해서는 반응이 빨라요. 벌써 지정의,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벌써 우리의 인격이, 지성이 작동을 해서 이 사람이 기분 나쁘다는 걸 알아. 그런 감정이 보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의지가 막걸리 통을 막 집어 던져서, 이번에 500만 원 벌금 받으셨죠? 보복 운전하시다가, 이게 지정의가 한꺼번에 작동하면서 이런 거친 행동들을 만들어내요. 인간이 자아가 죽어 있을 때는 죄의 종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민감해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미워하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분노할 줄 알고, 스스로 본능적으로 사람들에게 받은 모욕감을 보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성화라는 건 뭐예요? 인간의 자아가 의의 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 계명대로 살 줄 아는 자아로 바꾸는 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인격을 다시 부활시키는 게 성화예요. 돈과 하나님 중에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와 그리스도 가운데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혼의 부활을, 인격의 부활, 성화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 뭐만 남았어요? 육체. 육체는 하나님이 언제 부활하시느냐 하면, 다 무덤에 들어갔다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한꺼번에 다 부활해요. 그동안엔 다 무덤에 잠시 가서 대기 상태로 계셔야 돼요. 제가 장례 예배, 발인 예배에 가면 무덤은 아름답고 거룩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요? 무덤은 쓸쓸한 곳이 아니에요. 인생의 마지막 장소가 아니에요. 무덤은 사람들이 피할 만큼 공포스러운 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무덤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거룩합니다. 왜요? 그 무덤이 열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체로, 그 영적인 육체로 다시 부활하는 그 자리가 무덤이기 때문에. 화장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뼈가루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의 거룩한 육체, 영적인 육체, 하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 이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부활이 없다? 아니요. 구원 자체가 처음부터 부활이에요. 칭의는 영의 부활, 성화는 인격의 부활, 그 다음에 영화는 육체의 부활. 부활로 시작해서 부활로 끝나는 게 구원이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걸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거짓 교사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고, 재림은 없다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요, 보증이에요. 어떤 보증이요? 내가 마지막 날 너의 썩은 육체를 썩지 아니할 육체로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약속입니다. 왜요? 그 성령은 이미 예수를 부활시키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 자체가 약속이잖아요. 너의 썩을 몸도 썩지 않을 몸으로, 아담에 속한 형상을 하늘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육체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면 육체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구원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부활은 전 과정이에요. 칭의, 성화, 영화 전체 과정이 다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화되어져 간다는 것은 계속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그러면 영생을 얻었다는 주님의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를 마지막 날에 반드시 다시 살리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싫어도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무덤에다가 온갖 이태리산 대리석을 바르고 거기다가 무슨 슈퍼 TV 갖다 놓고 인공위성을 달아놓고 그래도요, 여러분이 영생을 가진 사람이면 반드시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우리 옆 사람을 동정하겠습니다. 어떻게요?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데 동정해 주세요. 여러분, 큰일 났어요. 여러분이 안간힘을 써도 주님이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 다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을 모르니까 거짓 교사들이 그 서툴게 그냥 이게 앞뒤도 맞지 않는 그런 이론을 펼쳐내는데 사람들이 손쉽게 미혹을 당한다는 게 너무 우습잖아요. 여러분, 가끔 뉴스 들으면서 그 보이스피싱 하는 거 보십시오. 야, 어떻게 저런 말에 속지? 근데 진짜 사람들이 속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재림에 대한 심판과 재림에 대한 교리는요, 이게 너무 엉성해요, 저희가 볼 때. 근데 그게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가 영생을 가진 사람이면 영생이라는 게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영생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영생의 끝이 뭐예요? 내가 너를 다시 살리리라. 이제 연결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왜요? 영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에 최근에 와시모족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생겨났습니다. 와시모족이 뭐냐면 정년퇴직하고 부인이 외출하실 때마다 눈치 없이 나도 갈래 하고 따라 나서는 남자를 와시모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에서 또 부원병이라는 신조어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갑자기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시름시름 아파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남편의 모든 병의 근원이 남편에게 있다. 그래서 부원병이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한국 주부에게도 물어봤습니다. 한국 주부에게 그 가장 힘든 게 뭐냐 그랬더니 남편이 은퇴하고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찾아먹는 삼식이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2006년에 은퇴자 90일상을 대상으로 해서 추적 논문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은퇴 1년 후에 건강을 잃은 그 남편이 28.6%, 은퇴 1년 만에 28.6%가 건강이 나빠졌어요. 그 아내는 40.7%가 더 나빠졌어요. 아내가 더 나빠진 거예요. 왜 아내가 건강이 나빠졌느냐 그랬더니 1위가
남편의 삼식이 스트레스 때문에 하루 세끼 밥 해주시는 게 이렇게 힘든가요? 어째 요즘 아내가 계속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노후에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진 게 이게 아내들한테 너무 부담스럽대요. 같이 있으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부담스럽답니다. 그래서 같이 있을 시간의 준비가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혼자 살았던 자유가 없어지니까 같이 시간을 보낼 준비가 안 돼 있고, 더 문제는 돈이 없고, 더 문제는 서로 쌓아놓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쌓아놓은 마음이 없이 살다가 갑자기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들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후 설계할 때 경제적 준비만 할 게 아니라 심리적 준비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에서 만 60세, 74세 은퇴자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수면 시간을 빼고 하루에 몇 시간을 같이 있나? 4시간 10분 평균. 그러면 그 시간에 뭐 하냐? 그냥 멍하니 둘이 아무 말 없이 TV만 보신다. 그러자는 못 견딘대요. 이제 여러분은 해야 될 일이 있으세요. 차라리 4시간 10분 동안 로마서 공부하세요. 로마서. 에베소서 펴놓고 두 분이 암송을 하시든지. 우리가 마지막 죽기 전에 혹시 아냐, 천국에서 갑자기 시험 볼지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복음은 제대로 알고 죽자.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명확하게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서 정말 성숙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죽는다면 그게 얼마나 멋진 일이겠어요. 4시간 10분 동안 그냥 TV 보지 마시고 두 분이 서로 준비가 안 되셨으면 그냥 같이 성경을 읽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빈 공백의 시간을 채워주지 않으실까요? 새로운 시간의 전환점이 우리에게 좀 필요한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요, 부부가 손잡고 같이 다시 다 살아나야 돼요. 지금 자꾸 지루해 하시면 천국에서는요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되는데, 지금 노후 때 좀 미리 준비하셨다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즐겁게 사셔야죠.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두 분이 같이 성경을 읽는 모습으로 노후를 보내신다면 얼마나 즐거운 일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4절에 뭐라 그랬어요?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이 진멸하실 리가 없다는 거.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맞아. 자기가 창조한 세계를 자기가 심판해? 그건 하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그건 상식적이지 않다. 비논리적이다. 그러므로 심판은 없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5절에서 7절까지 공동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동번역이 새 번역보다 훨씬 번역을 잘 해놨어요. 공동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아득한 옛날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일부러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땅이 물에서 나왔고 또 물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물에 잠겨서 옛날의 세계는 멸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물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노아 홍수 때는요, 그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신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리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물에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물로서 세상을 심판해버리신 게 노아 홍수잖아요. 그러므로 거짓 교사들의 논증은 거짓이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사실 하늘과 땅은 지금도 하나님의 같은 말씀에 의해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배반하시는 자들, 경건히 못한 자들이 멸망당할 판의 날까지만 보존되었다가 불에 타버릴 것입니다. 지금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 말씀으로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뭘 위해서? 마지막 날 불로 태워버리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이 심판은 없다, 거짓말이다.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세상을 창조주가 자기의 창조물을 파괴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창조주는 우리의 심판자이기도 하십니다. 왜요? 창조의 세계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인간은요 하나님보다 죄를 더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지금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 세 번역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자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지금 이 세상은 멸망을 위해서 보존되고 있을 뿐이며 언젠가 다 불로 타 없어지는 세상의 최후의 심판의 날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의 일에 더욱 많이 힘쓰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과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정인이 자매 얘기를 해드렸는데 한 3분의 1밖에 못 해드렸습니다. 외무 후보자 선발대 1차, 2차 최연소 합격한 정인이 자매 얘기가 공부하다 지쳐 쓰러지면 이 참 어린 자매인데 그 안에 굉장히 그 신앙의 역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지쳐 쓰러지면 항상 이사야 43장 31절을 바카스처럼 마셨대요. 표현이 재밌지 않아요? 그 피로회복제처럼 이사야 40장 31절을 마셨다, 먹었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이 뭐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뭘 주세요? 새 힘. 이걸 그야말로 바카스잖아요. 새 힘을 주시니까 그걸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이 말씀을 큰 소리로 고백을 했대요. 그렇게 해야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그런 신앙의 역동성을 얻을 수 있었는가 그 간증을 계속 보았더니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더라고요. 암만 공부해도 따라갈 수 없는 적수가 하나 반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개를 목표로 하고 정인이 자매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쟤만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이러고 기도를 한 거예요. 얘가 중학교 1학년이. 근데 그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쟤만 이기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일할게요. 그랬는데 며칠 뒤에 자기도 모르게 6시면 벌떡벌떡 일어나지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깨워주시나 보다. 그리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공부를 하면 공부 요령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그 적을 물리치고 그게 자기가 하나님 만난 체험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만난 체험이 되니까 주의를 빠지지 않은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그 대학 입시 시험 준비하는 동안에도 주일은 꼭 지키고 외무고시 준비하는 동안에도 주일은 지키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놀랄만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거. 공부 잘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아이들이 이런 신앙의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 체험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고백을 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언제나 기도와 격려로 자기 곁에서 자기를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가족의 힘이 너무나 컸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어른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셔서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을 하고 주님을 섬기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라난 아이들은 평생 동안에 더욱 주의 일에 힘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상급과 보상이 있습니다.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쳐하지 마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하나님께 헌신하시는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사역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분명히 마지막 때가 올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볼 때에도 지금이 분명히 말세인 것이 분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세가 되면은 기롱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고 분명히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사람도 여기에서 낙오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 심판은 불시험이고 그 심판은 악인들을 심판하는 심판인 것을 믿고 우리들은 한 사람도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믿음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모든 무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